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스바보도 나가면 이 바이올린하면 좀 틀릴 겁니다. 너무 아주 근데 너무 잘 연주한 것 같습니다. 피아노는 건반이 88개인데 줄이 243개라고 그럽니다. 근데 바이올린은 4개 가지고 피아노가 하는 243개가 내는 소리를 다 낸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성가대 합창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 4장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로마 4장 1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7월달이 참 좋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7월달이 곧 되는데 하나님에 참 감사한데 저는 제 생일이 이제 음력으로 6월 2일이니까 7월 양력은 7월달 되고 제 아들도 7월 16일이고 제 손자도 7월달이고 7월달로 생일을 같이 합니다. 더더욱이 이제 재밌는 건 7월 월드캠프가 있으니까 미국에 아들도 오고 손자도 오고 어제 저녁에는 참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손자들이 처음 모였는데 아파트가 북적북적한 꼭 이제 거기다 테리, 방어이 또 콩고 같이 도연이까지 같이 와서 너무너무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이제 그 누나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제 아들이 이제 뭐 수학 같은 잘 산수 같은 이해를 못하면 이제 누나가 가르쳐 줘요. 근데 누나는 이제 딸하고 이제 아들하고 키워보면 전혀 달라요. 딸은 딸만이 가진 맛이 있고 아들은 아들만이 가진 맛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혹시 시험 들까 봐 내가 안 했는데 아들 없이 딸만 키우는 사람도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딸 없이 이제 아들만 키우는 사람도 또 역시 좀 그래요. 아들이 이제 뭐 산수나 가르치시면 전혀 몰라가 자세히 들으면 이제 누나가 영구가 이거 이런 거야 쭉 가르쳐 줘요. 다 배우고 나서 이 녀석이 뭐라 하냐면은 누나한테 배운 게 약간 창피하니까 엉뚱한 소리 해요. 다 배워놓고는. 그 이제 누나는 정확히 가지고 배운 것 같더니 엉뚱한 소리가 막 그게 아니야 영구가 그래요. 근데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막 누나가 화가 나게 이게 이렇잖아. 또 이제 뭐 나중에 그래 이제 막 누나가 이제 우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이제 물어보면 알아보면 이제 지가 몰라서 물어놓고 다 이해하고 난 뒤에는 일부러 이제 누나한테 배웠다고 안 하려고 모른 척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이놈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누나는 아니지만은 아주 내가 이제 어떤 참 중요한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을 때 사람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참 좋지만은 그게 아닌 것처럼 막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제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은 마음 안에서 하나님 한번 대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많은 인간들이 자기 나름 자기 똑똑한 거 옳은 거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사람이 수천 년 동안 아담 하와 이후로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뒤에 아담 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뱀은 똑같이 이제 그 아담에게 유혹을 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와에게 시작했습니다만, 너희가 그것을 먹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걸 먹는 눈이 밝아 하늘같이 될 줄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아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뱀의 말이 전혀 다른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뱀의 말에는 사탕을 발라놨어요. 유혹이 있어요. 이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이야기 속에 빠져서 뱀의 말을 선택한 겁니다. 근데 아담 마음엔 하나님 말씀 먹으면 죽는 말이 죽었고, 죽지 않는 말이 살아서 아담을 이끄는 거예요. 그 수천 년 동안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은 버리고 사단에 이끌림 받아 왔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 하나 속여가지고 좋지 않은 걸 옳은 것처럼 느끼게 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하고 우리가 멀어질 대로 멀어지고 죄 속에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하는 거는 뭘로 회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범죄한 인간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냥 멸망시키기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자, 이제라도 지금까지 너 조상이 어떻게 했고 네가 어떻게 했고 너 뭐 선배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듣고 영생을 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말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기로 했어요. 그 노아 홍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했는데, 노아 홍수 당시에 멸망을 당한 그 사람들은 간음했다고 멸망당한 것도 아니고, 살인했다고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했다고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흘러간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자기 생각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의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냐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 홍수로 멸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한다는 그 말은 왜 하셨느냐 하면, 그냥 심심하니까 내가 세상을 홍수로 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서 세상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물로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물로 홍수로 멸망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표현했는데, 노아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는, 노아 마음에도 지금까지는, 오늘 하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 홍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인 그날 이후부터는 노아 마음에도 홍수가 온 거예요. 그게 말씀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래, 지금까지는 집을 가도 좋은 집을 봐도, 집 참 좋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목장을 보나, 과수원을 보나, 농장을 보나, 좋아 보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마음속에 임해서 홍수가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아의 눈에는 좋은 집을 봐도, 저거 다 떠내려갈 텐데, 좋은 목장을 봐도, 양이 좋은 저거 다 떠내려가겠구나. 좋은 뭐 농장을 보고 가수원을 봐도 저거 다 떠내려가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마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 마음에 들어온 이후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노아 마음에 자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똑같은 홍수가 자기가 오니까 배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노아는 방주를 짓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사람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다른 자기 인간의 고유의 마음이 있어요. 아담의 후손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마음을 주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저 성령의 소욕 육체를 거진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반대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가 안 올 거야. 무슨 비가 와? 즉 그렇게 사람들 마음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은 우리 행동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일어나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 그자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거든요. 그래 노아 홍수만 그래. 지금도 우리가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죽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31장 34절에는 뭐라고 되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고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다 끝이 났고 형벌이 끝이 났고 저주가 끝났고 이젠 그 죄가 끝이 난 것입니다. 죄가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연탄이 있는데 연탄재에 불을 다 떼어나면 모양은 연탄재 모양, 연탄 모양이 있어도 그건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끝나고 났기 때문에 그 죄는 실제로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가 많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죄가 많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죄가 십자가의 피로 씻어졌다는 그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내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참 많은 죄들 이제가 다 씻어졌구나.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현상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느냐 하면은 그렇지만 내가 죄를 사했다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짓는데 어떻게 내가 깨끗해? 나는 죄인이야. 죄를 씻어야 해. 그런 이제 상태로 마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이 성경이 재밌는 것이 이 성경이 약 이제 1800페이지가 됩니다. 한국어 성경은 약 1800페이지가 되는데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성경을 계속 창세 차례차례로 읽었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었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 모이고 그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문둥병자 고친 이야기, 38년 된 병 기적적인 그런 얘기 막 눈이 딱 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다시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냐면 율법이 보이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탐내지 말라 이런 막 율법이 보이면서 내가 자꾸 죄인이 되어가더라고요. 내가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점점 죄인으로 되어가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성경인데 내가 가진 성경의 마음의 깊이에 따라서 성경이 보이는 면이 전혀 다른 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보는데 첫 번째 성경에 그냥 재밌는 이야기거리만 보였는데 좀 더 이제 깊이 성경에 들어가 율법이 나타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가 많구나, 내가 정말 악하구나, 더럽구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난데 그 다음 단계 성경 읽어 나가니까 너무 신기하게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우리도 고난당한 구속이 보이는 거, 하나님 뜻이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는 죄인인지 뭔지 몰랐다. 죄인인 줄 깨닫고 막 죄 때문에 괴로워 재산받고 싶어 막 발버둥 치고 했는데, 그땐 너무 신기한 게 입으로는 십자가를 말하고 입으로는 구원을 말하고 찬송으로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시골 있을 때 옛날에 부흥회를 많이, 부흥회 때 주로 많이 부르는 찬송이 막 속죄함 거는 막 열을 내고 불러야 믿음이 빨리 온다고 해서 막 이래가지고 막 노래를 불렀는데, 분명히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요.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노래를 불러요. 외워요. 그렇지만 마음은 속죄가 안 된 거예요. 왜? 마음이 그 수준에 도달을 못하니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섭리를 알게 되니까 이젠 지금까지 안 보이던 입으로만 하던 이 노래가 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죄에서 벗어나지고, 그러면 내 죄가 사해졌구나 믿어지고요. 도미니카에서 어떤 목사님 회의에 제가 갔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다가 제가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를 두는 수많은 목사님이 깜짝 놀래. 저를 보고 당연히 죄 없느냐고, 죄 안 지었느냐고, 정말 죄 하나도 안 지었냐고, 거짓말 안 했느냐고 막 질문이 날라오는데 저 웃었어요. 웃으면서 죄 많이 지었다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거짓말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냐고,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냐고 막 그래. 내가 대답, 나도 몰라 그랬어요. 눈이 희둥그레지더라고요. 근데 하나 정확한 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더라. 성경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 나를 보고 참 의롭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있어요. 아니 재판은 재판장이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 아니야? 막 웅성한 조용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툭 들보는 거예요. 막 깊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그저 한 목사님 아멘 하는 거예요. 그 갑자기 거기 있는 목사님 다 막 저를 둘러싸면서 아멘 할렐루야 진짜 죄가 없는 게 맞다고 말이 그러면서 저를 보고 제가 책 하나 책에 막 사인해주고 저를 끌어안고 울고 아버지라 그러고 막 그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 말하자면 초등학교 1학년에 뭐 미사일 그러면 그게 뭔지 알겠습니까? 그냥 뭐 딱총 땅 쏘면 날아가는 그 정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넓어지면서 보여지는 영역이 넓어지는데, 특히 우리는 물질 세계에 속해 살아왔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 물질 세계에 살아왔기 때문에 물질적인 세계 이런 건 판단이 빠르고 돈 계산 빠르고 탁탁탁탁 이제 빠른데, 영적인 건 굉장히 둔해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혜롭게 사람을 만들어요. 아무리 무지한 사람도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지혜로워져요. 아무리 무지한 사람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그런 마음이 넓어지고 커지기 때문에 보통 많은 그 신학 박사들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성경을 본 사람이 마음에 이해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지현 선교사가 제가 있는 제 책을 그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몇 권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박옥수 목사가 유대인이냐고 그래요. 아니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제사법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느냐고. 장지원 목사 나한테 그걸 묻더라고. 내가 웃었어요. 제사법이 제일 먼저 성경에 원본이 있는데 자기들도 성경 보고 알고 나도 성경 보고 아는데 내가 자기보다 모를 이유가 뭐야? 그 자기들 껍데기 말고 난 속돌이 하나님 성경 제사의 뜻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참된 제사의 뜻을 모르면 구약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죄가 씻어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들을 죽은 그 피는 내 죄를 아직 못 씻어서 죄 때문에 예수님 내 죄를 죽었다는, 그러면서도 죄인이라 그러고 죄에서 해방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래 예수님의 피가 양이나 송아지 피만 못하냐.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를 죄를 지키기 위해 왔는데 그래도 죄가 남아있다면 십자가가 헛됐느냐 실패했느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세계의 믿음이 지식이 도달하지 못하면 그게 당연한 건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제가 성경을 대할 때는 성경 읽을 때 내가 죄인인 줄 알았지 내가 씻어진 줄 절대 몰랐어요. 성경 읽어가고 좀 더 읽고 좀 더 읽다 보니까 처음에 내게 들어오는 게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들어오는 게 뭐예요? 죄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할 때 죄가 씻어진 것처럼 정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 뿔에 바르고 다음에 그 속죄제를 뿌릴 때 죄가 씻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도 똑같이 그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을 때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세상 사람 죄가 씻어 확실한데 사탄은 우리가 관계 속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죄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게 진짜고 죄가 씻어졌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기독교 역사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들은 성경대로 이걸 믿는 대로 이단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포함해서 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속에서 자기를 주관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알고 경험한 부분들, 지식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100살 동안 산 인생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례라고 하지 마라. 네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랬어요.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이 자기 경험이나 지식으로 봐서는 100세 된 사람이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을 가임 여성을 가지고 초경 때부터 폐경 때까지를 가임 여성이라고 말하는데 여자들이 이제 생리라는 것은 그 뭡니까 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여자가 난자를 만들어주고 여자는 아기를 못 낳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는 이야기는 사라가 난자를 낳는 기능이 끝났다? 더 없다 이거예요. 보통 정상적인 여자는 약 500개의 한평생 난자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500개 난자를 여자를 만들면 아기를 하나 낳는 사람, 둘 낳는 사람, 하나도 안 낳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볼 때는 경수가 끊어 아기 낳지 못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아기를 낳으리라. 네 안에서 네게 아들을 낳아주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이 자기 지식으로 볼 때는 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분이 박옥수 목사냐 어떤 의사냐 아니면 어떤 박사냐 하나님이냐 그걸 구분해야 돼요. 의사가 그 말하면 안 되는지 몰라도 박옥수 목사가 그 말하면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배추벌레를 보고 어느 우리 배추벌레 이야기가 이제 이야기돼서 네가 나비가 된다 할 때 내가 어떻게 나비가 돼? 어떻게 내가 날개를 만들어 말도 안 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배추벌레가 이제 그 고치를 만들 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고치에 새로 이제 태어날 때 나비가 돼 나오는 거예요. 저 누에 고치 같은 것도 보면 이제 그 나비가 돼가지고 위에 그 누에 그 두꺼운 걸 막 뚫고 나오는 거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배추벌레가 나비가 되도록 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도록 되는 이것은 다른 무엇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되어지는 건데 하나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 때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 마음을 가장 우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 낳아주려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내께 아기를 주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아기 주기로 작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면 여러분 거룩해지고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의롭게 하면 의로워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든 죄를 사해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 우리 죄가 다 넘어가 우리 죄의 형벌을 한꺼번에 모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랬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에는 어떠냐면 죄를 지은 기억은 있는데 죄를 확실히 사한 기억이 없으면 나는 죄가 남아있는 거죠. 죄를 지은 기억이 있어 이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했기 때문에 사했다면 죄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예수 십자가에 우리 죄를 죽었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노아 당시에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 말을 믿을래 네 생각을 믿을래. 아담이 자기 생각을 따라 뱀의 말 들음으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 생각 속에는 사탄이 계속 끌어가요. 최근에 저희들이 마인드 강의 책을 좀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몇몇 나오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그 김주원 자매님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그 참 많이 이래 그 자매님 생각을 보면 참 생각이 많이 됐는데 이 자매님이 막 사업을 잘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대요. 20대 초반에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자매님이 디자인 하면은 그때 뭐 한 달 월급이 25만 원 그런데 자기 디자인 딱 하나 하면 그 디자인 한 옷이 뭐 30만 원 그렇게 팔리니까 28만 원 그래 팔리니까 진짜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번 거죠. 돈을 버니까 자연히 마음이 돈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바르게 이렇게 좀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돈을 좀 없게 해서 괜찮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한국에서 복권 당첨 때가 뭐 20억씩 30억씩 버는 사람들 보면 다 타락하고 도박하고 뭐 저 뭡니까 술 마시고 막 인생 다 파멸로 흘러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안 그래서 그렇지 하루에 1억씩만 생기면은 여러분 마음의 평온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밤새도록 백화점 다니라고 바쁘고 집 보느라고 바쁘고 뭐 가전제품 사는 바쁘고 이번에 방에 누워서도 그럴 겁니다.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진짜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여러분 그나마 좀 죄를 더 짓는 삶을 살지. 이 자매는 돈이 많으니까 전부 돈 많이 가는 사람 길이 똑같이 흘러가는 길에 자기도 자연히 그 빠져들어. 죄를 짓고 그러면서 남편 시들하게 얘기고 막 이혼해버리고. 그러면 이 자매는 굉장히 어려운 일 속에 빠졌는데 점쟁이가 말하기를 딸은 멀리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점쟁이가 말해 그 말대로 그 사랑하는 딸 보고 싶고 딸은 서울에 두고 자기 부산에 살고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하고 오빠가 자기 사업을 도왔는데 내쫓으라 점쟁이도 다 내쫓은 거예요. 어느 날 새벽 2시가 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막 빚이 있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운데 목소리가 들리는 게 누구 목소리인지 돌리는데 너무 따뜻하게 주원아 힘들지 내가 너 평안하게 해줄게. 그 소리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고맙게 들려요. 너무 평안하게 해줄게. 38층 고층 아파트에 사는데 창문을 열었어. 뛰어내려. 다 사람 한번 사는 건 죽기 위해 사는 거야. 이 자매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에 내가 술을 한잔 했거나 신경안전제를 먹었다면 막 그냥 임시 막 그냥 뛰내리고 싶은데 술이는 먹고 이러면 이제 자제력도 없어지고 그 감정에 많이 취하는. 그런데 술 안 마셨기 때문에 그건 안 죽었다 하더라고. 자기가 술 마셨단 막 그냥 뭐든 끝내고 싶어. 그때 딱 내게 얼마 전에 자기 언니 하나가 언니 뻘이면 되는 분 하나는 분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행 가기로 다 약속해 준비로 그날 밤사이 아무 유서 없이 그냥 죽었는데 언니가 이렇게 죽었구나. 또 자기 친구 또 한 명이 갑자기 죽었는데 이랬구나. 그 생각에 막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죠. 창문 닫았다거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우리를 끌고 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끌어간 어떤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그런 생각만 계속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도살장이나 돼지를 불러올 때 어쩌냐면 도살장 안까지 콩을 쭉 넣는데 하나 주워 먹고 또 뭐 주고 그러면 딱 다 주워 먹다 보면 도살장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자기 죽을 차례가 된다는 거예요. 대신 그냥 콩만 주워 먹는데 따라가다 보면 도살장이 되듯이 사실 우리 생각 넣어지고 생각 따라가다 보면 파멸이고 멸망이고 자살이고 죽음을 그 저주로 이끄는데 그 생각이 내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쏟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정확하게 내 생각이 아닌 걸 가르쳐 주죠. 게임 중독에 걸린 아이가 자기는 막 게임을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그건 누구 마음이냐. 안 하려고 하는 건 난데 나는 안 하려고 하는 자꾸 게임하도록 막 마음을 끌어가는 그건 내 마음이 아니다. 정확하게 아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끌어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거기 끌리는 거예요. 자, 재밌는 이야기는 잠시 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주는 수많은 생각 가운데 악한 영이 여러분 파멸로 끌어가는데 그 이끌림에 끌려간다면 여러분 다 파멸을 당한다면 그건 확실하지요. 자살하게 되고 파멸하게 되는데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을 이끄는 대로 여러분 반대로 이끌려 간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사람으로 여러분 변합니다. 놀라운 사람으로요. 저희들 교회 안에 저희들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 줘도 그 양이 여러분 들어가 대충 이제 듣고 그래서 또 여러분이 판단해서 이건 그렇고 이건 난 믿으면서 안 돼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매님은 신문사에 그 글을 쓰기 위하여 내 설교를 계속 타이핑을 하는데 설교를 계속 듣고 보면은
첫 번째 들었을 때에 똑같습니다. 성경이 처음에 이 성경을 냈더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뭐가 있는지 그런데 계속 읽으면 성경 안에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서 성경의 윤곽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 인간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 정도 됐을 때 내 인간 생각 옳은 거 다 틀린 것뿐이고 하나님 마음이 옳다는 그 사실을 마음에 깨달은 그때부터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온 내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같은 마음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번은 제 친구 한 사람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고향 친구인데 이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 매달 그러는데 이 친구가 정신없이 그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얼마 지난 뒤에 나한테 전화했어요. 박 목사, 저녁 한번 먹자. 그러자. 시간이 안 났어요. 그래, 어째 시간 나 연락했대. 수락산역으로 오라 하더라고. 수락산역에 친구 몇 명 만났어요. 그 친구 제 집에 식당에 가서 제 불고기를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 친구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 집까지 한 100m 거리밖에 안 돼. 우리 집에 한번 가자. 그러자. 따라갔어요. 따라가면 이 친구가 이제 처음으로 자기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몇 년 전 죽었다. 내가 서울 와서 맨주모로 와가지고 아파트 사나 못 사, 늘 셋집에 살았다. 아파트를 사 이사 오는 날 아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 밤 12시까지 그때 아내가 암이 걸렸었는데도 서랍잔 정리하고 다 그렇게 행복해하고 12시에 자고 거의 다 아침 일어나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러나 몸살을 해서 한 달 있다 병원에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하려고 재혼하려고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이 친구가 한 여자를 만났대. 누가 소개해줘. 참 괜찮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아파트를 자기 이름은 등기해달라고. 그건 안 된다. 내가 둘이서 뭐 좀 하나인데. 그럼 놔두라고. 그럼 놔둬라. 두 번째 여자를 만나. 그래도 그때는 젊을 때니까 60대 그렇게 초반이니까 다시 결혼하려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그 여자 딱 똑같은 이야기를 하기에 처음부터 그만하겠다. 딱 그러고 결혼 자기 포기했다 하더라고. 큰아들은 결혼했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못 낳는데 둘째 아들은 결혼하고 혼자 이제 살고 있대요. 손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손자는 막 그렇게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삶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저는 제가 진짜 악하고 야비하고 못된 인간인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딴 사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안 지은 게 도둑질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했는데도 난 교회 다니고 늘 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성경 읽어보니까 내가 하는 게 하나하나 죄만 보이더라고요. 내가 너무 미웠고 내가 싫었습니다. 그울에 나름 이 나쁜 놈, 이 더러운 놈, 이 야비한 놈 그랬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어느 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산 이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제가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 속에 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읽어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주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시면 얻었으면 자랄 것이더니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 신앙이라는 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그랬을 때에 방주를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홍수가 온다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졌을 때 방주를 만들지 말아 자연히 방주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탄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막 끌어서 비가 오긴 뭘 와, 비가 안 올 거야, 좀 오다 말지, 뭐 산에다 방주를 만들어 비가 얼마나 온다고, 이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스쳐갑니다. 그런 노아 시대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두고 내가 볼 때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런 이야기 전부 다예요. 38년 된 병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오라는 말도 안 되고,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잠잔다가는 말도 안 되고, 썩어 냄새난 나사로 다시 산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정말 그 눈먼 소리며 신라모 시사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와 우리 이야기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라서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 그분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지구를 만드실 수 있고 지금도 우리 인간을 만드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인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런 전능한 하나님, 그분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진리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아내가 늙었든지 젊었든지 내 아내가 불임이든 아니든 그게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그게 너무 놀라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시는 너무 감사한 일들 참 많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올 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고 산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아담의 후손으로서 공중에 거저만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끄는 그대로, 너희가 이방인에서 말 못한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는 말처럼 그 속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세상하고 마귀가 주는 세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 성경을 발견하고 읽어도 이게 참 같지 않으고 내가 살아온 이게 참 같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인생을 살다 파멸을 당하고 망하고 내가 악하고 더러운 인간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낳는다는 그 마음으로 그 아들 낳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받아들이느냐 안 받느냐, 그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해 봤어요. 암이 걸린 사람의 마음 때문에 막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켰어요. 자, 이제 뭐 자매는 아무나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어느 게 진짜야? 어느 게 믿을 만해? 어느 게 옳아? 성경이 옳지요. 성경이 옳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위대한 일을 한 게 아니고 늙은 자기하고 자기 아내 경숙권 아내를 두고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려 처음에는 안 믿고 거부했어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 낳으리요? 그래, 우리 다 그래. 처음에 그렇지만 어느 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걸 낳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나니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 속에서 사탄이 주는 거짓된 생각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고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주의 종을 불신하게 만드는 일을 사탄은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교회 몇 분 나오다가 자기 생각이 들면 자기 선생님이 이끌면 그러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속에 일어나는 생각 이 자체가 사단으로부터 오고 악한 걸 알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막 그러면서 이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여러분을 믿으면 여러분 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안 믿으면 에이 그런 말 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거절하는데 그거는 불신하고 믿는 건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마음에 맞는 말이든 안 맞는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데 불신하고 불문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만 있어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신다.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내가 볼 때 분명히 죽었는데 주님은 잠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죽은 게 맞지요? 잠자는 게 맞아요? 예, 여러분 다 죽은 게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이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또 그렇게 살고요. 여러분 보는 거, 느끼는 내 판단, 내 경험 그걸 믿는 그 내 유익한 걸 찾아가요. 사탄은 그 유익한 거 여러분 좋아하는 것 갖다 놔서 하나님의 반대로 끌고 간 다 그래 끌려가서 우리가 죄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볼 때 죽었어도 예수님이 살았다면 사는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볼 때 내가 분명히 다리 병신이라 못 걷는데 예수님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라면 걸어간다. 그걸 믿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오빠가 죽었어. 그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려면 산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이런 의견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만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요래 갔다 저래 갔다 지금 막 그러면서 10년 보내 20년 보내 늙어서 죽을 때가 막 꼴까다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자신은 사탄에 쏟고 틀리고 잘못된 내가 본 모든 게 아무리 오래 틀린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면 말씀이 맞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 앞에 그래요. 당연히 죄 안 지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어째 의인이에요? 자꾸 물었어요. 나도 몰라 그랬어요. 그분들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아마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설명 들어봐요. 나 잘 모르는데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예수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난 아무 일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자 됐다는 건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맞아요. 법원에서 뭐 변호사가 뭐라고 검사가 뭐라 그래도 맞아요. 판사가 무죄하면 무죄예요. 맞습니까? 판사가 징역 10년 10년이고 그 외 모든 인간 논쟁을 판사의 말한 판결로 끝을 내는 데가 재판소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롭다고 하시면 아무리 개망나이라도 아무리 죄인이라도 의롭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마음이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여기서 이제 로마 4장의 행위를 얘기하는데 4절에 일하는 자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내가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대가를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니다. 내가 막 성한 참 기도하고 11조 많이 내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내가 뭘 얻은 건 은혜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할 때 반드시 은혜로 주시지 대가를 받고 주지는 않으신다.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 자기 자리가 대가 받는 식으로 복을 받으려고 한다. 그것 아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게 내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니 드리는 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만약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선한 일을 해서 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으시고 끝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진 것이지 우리가 기도했거나 성금을 많이 그래서 죄가 사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속아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믿음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자기가 진짜 옳은 것 같은 생각을 일으키고 자기가 옳은 것 같은 기준을 가지고 딱 교회를 볼 때 교회가 틀린 것처럼 보이고 주의 종이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판단이 오는 그거는 100% 신앙 파멸합니다. 자기가 보이는 걸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 그대로 가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그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을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걸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만약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생에 어떻든지 간에 이 성경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의롭다면 의롭고 성경이 거룩하다면 거룩하고 성경이 죄가 씻어졌다면 씻어졌고 많은 성경 덮어놓고 죄 씻음받은 증거 받으려고 불 받으려고 애쓰고 산기도하려고 애쓰고 그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탄자니아 갔는데 막 열이 났습니다. 사모님이 왜 열이 납니까? 어제 전에 잠을 좀 죽게 자서 감기 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프니까입니다. 난리 납니다. 빨리 큰일 납니다. 빨리 병원 가서 보니까 말라리아라고 하더라고요. 말라리아 세알을 판시다는 세알 의사 줘서 그거 그냥 먹었는데 그날 말라리아가 다 나아버려요. 내가 막 운동을 많이 나은 게 아니고 영양제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라리아 이기는 약을 먹어서 말라리아가 나았어요. 죄를 이기는 약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피는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피를 보면 죄가 힘이 없어져요. 아무리 큰 죄라도 내 암에 설치다가도 예수 피 보면 그 죄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사탄은 여러분 속에서 그래도 내가 죄인인 것 같고 하나님 말씀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 생각을 주어서 그렇게 흘러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악한 영에 끌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나보면 그들을 끌고 가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아닌데 사람들이 속여서 사람이 너무 어리석게 속아서 정신병자가 되고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저는
내 생각도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신다면 깨끗하게 사하시고 예수 내전에 완벽하게 씻으시지 대충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느낌, 내가 죄가 있는 거 없는 건 내 판단으로 판단을 내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죄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의롭게 됐다고 그러고 그걸 안 믿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거슬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피로 죄 씻었다는 것을 사실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 죄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만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여러분 천가지 만가지 생각을 다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앞에 세울 수만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으로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나는 나를 믿는가? 내 생각을 따르는가? 내가 하고 싶은 길을 따라가는가? 내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보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생각을 벗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만 개인적으로 낮에 돌아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